바울은 누가 봐도 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보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. 그의 내면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. 이제 이 바보섬에서 버가로 출발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. 그 버가에서 그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.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. 그 입구에서 같은 선교팀의 동료였던 마가 요한이 이탈하게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라고 말을 할 때 향수병에 걸렸다, 선교팀 리더에 대한 불만이다, 혹은 예상되는 고난 때문에 돌아갔다. 그럴 수 있지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말뿐이 아닌 몸을 실어 선교를 진행하는 그들의 특이점은 무엇입니까? 그들은 말씀 안에서 받은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마가는 그 말씀이 없었어요.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 안에 받은 자신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.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인데 가야 할 사명 한 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를 돌파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.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? 왜 말뿐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까요? 너무나 단순한 이유이지만 붙잡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? 여러분의 일주일을 끌고 간 말씀은 무엇입니까?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면,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일주일간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.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을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. 여러분,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. 하지만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그 도시를 떠날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전합니다.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.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. 혹 그 말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매주일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.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궤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. 두 번째, 우리가 말과 삶이 하나 되기 원한다면 복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.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. 복음을 전할 최적의 장소로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. 청중을 분석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. 한 부류는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.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바울은 그들을 주목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구약의 역사를 설명해요. 바울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족장시대, 애굽시대, 광야시대, 사사시대, 왕정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. 그런데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큰 자긍심을 느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들의 구약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으니까.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. 즉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그 역사는 결국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.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일그러졌을 거예요. 그런데 세 번째 결론으로 넘어갑니다. 이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므로 예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. 바울의 결론은 이것이죠.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. 이것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.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.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치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절반이 경건한 이방인들이었거든요.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. 유대인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.
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어요. 그 가운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절반 무리들이 환호성치기 시작한 것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이 사실,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그 역사를 종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라고는 이 사실, 이 복음이 그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과 삶이 일치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 사실이 명확해야 돼요. 이 사실이 흐릿하면 우리 인생이 흐릿해집니다. 이 사실이 명확하면 우린 누가 뭐든지 간에 말과 삶이 일치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.